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6절로 23절까지.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23절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17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나머지 본문은 이 설교의 배경으로 삼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과 하나님의 일의 충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 사이의 충돌,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보자면 안식일을 규정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 사이에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인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된, 오류가 많은 그런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생활, 병들어 있는 종교생활에 대한 치유의 역사를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그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충돌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38년 된 병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인을 치유하신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커다란 충돌을 야기시키는 기폭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병폐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매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런 이런 분쟁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38년 된 이 병인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너의 침상을 메고 이제 걸어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상을 메고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이 성전 쪽으로 달려 나간 거죠.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부서뜨리시고 참다운 안식일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17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는 누구죠?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묻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대표자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본래는 대답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신 거죠. 답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은 그러니까 이 일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이후에 만물을 보존하신 섭리, 통치, 이 일을 지속적으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잇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해주심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내가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나 자신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일을 지금도 보존해 나가시고, 그리고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최후에는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근데 그 일은 특별히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더 치밀은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신의 경지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신의 경지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경지에 있는 이 인간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더욱더 아주 강력한 그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에 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체 문맥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신 것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모두 다 재정립하시려고 충분한 계획 속에서 이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시고 성전으로 이끌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욱더 화가 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안식일에 행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깁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래서 19절에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예. 헬라어로는 가르라가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낱낱이 4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했는지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공식 석상에서 충분하게 이 4번에 걸친 그 설명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굳이 안식일에 행했는지 너희들에게 밝히마 하고 4가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왜냐하면, 20절에 왜냐하면, 21절에 왜냐하면, 22절에 왜냐하면 해서 4번에 걸쳐 설명을 주신 거예요. 19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계셨고 태초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대요. 예수님에게 아들 된 당신에게 보여주셨대요. 그 보여주셔서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쳐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TV 보듯이 그냥 물끄러미 보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같이 경험했다는 뜻이고 그 일을 함께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일을 아들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로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신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욕하는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그게 상응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는 아버지 일에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아버지 일에 참여했고 그 일을 같이 했고 온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함께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신 자로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이를 낫게 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20절을 조금 더 가면은 20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일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 큰 일을 보이리라.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기히 여기게 하신다는 것은 깜짝 놀라게 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더 큰 일은 뭘까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창조와 섭리, 통치, 다스림 이런 것들을 전체 만물을 보존하심 이 전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시고 이 일이 계속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실 때가 됐대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여기 오셨대. 그 일을 크게 보여주려고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큰 일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절에.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만물 안에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룬 것만이 아니라 최후에는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21절이 그겁니다. 그렇죠? 아니 22절이
그렇죠? 그리고 21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심과 같이 나도 살리느니라. 그러면서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시면 그를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려내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일까지 다 행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쭉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일에 잇대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이 다르지 않음을, 하나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최고의 목적은 마지막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 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끊임없는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죠. 그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아버지를 공경함입니다. 공경함.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 자들이 아들을 공경한 것을 여기서 확인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일하심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을 동시에 또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백성들로 만들고자 싶으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인을 고치게 된 이 중요한 이 논쟁의 기폭제인 이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어디로 가냐면, 만세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붙드시고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 일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의 일환으로 연관지어서 이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 생활에 얽어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우선은 이 안식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려면 구약의 본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의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의 역사의 끝부분에서 바로 나왔어요. 요게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 7일이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6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 창조와 안식 두 가지 개념으로 같이 가요. 그러면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 7일을 안식일로 붙여서 전체의 일주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있잖아요. 인생이란 날들을 주셨어요. 그 날들을 그냥 6일로만 한정시켜 놓지 않고 7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더 더해서 인생이란 날을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안식일은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 때문에 너무 고단해가지고 쉬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문맥으로 성경 66권의 문맥으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하셔서 쉬시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쉬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쉬심이란 무엇일까라는 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문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노동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 그 자체를 쉼으로만 규정을 했던 게 유대인들의 오판이었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도 잘못된 신앙은 너무너무 왜곡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단 종파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하거든요. 사실은 이단 종파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의 관계나 그 사회생활에 이런 것들 다 내적으로 파괴됩니다. 예, 마음의 질서부터 다 파괴돼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다 뭉그러집니다. 예, 이단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 안 무너진 사람들은 없어요. 반드시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끌고 가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빠진 다른 잘못된 종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6일과 7일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만물이 다 자연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연의 원리를 따라 잘 작동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굴러가도록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2장 1절에 만물을 다 지으셨다, 다 이루셨다고 완성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해서 완성시켜서는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만물이 지 마음대로 굴러가서 스스로 존재하도록 놔두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또 그러면 인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만물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의 영장으로 두셔서 만물을 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기에 두셨어요. 근데 그 다스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다스리는 의지도 있고 이런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에 두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장 26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예, 인간을.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이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스림이 이후에 있어야 될 판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꾸준히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6일 동안 창조하신 완성한 그거 말고 인간까지 창조해 놓으신 것으로만 끝내는 것으로는 아니고 그 이상의 뭔가가 또 필요하셨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질서를 인간이 만물의 창조의 세계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또 다른 한 날을 규정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어떻게 하셨냐? 그 날을 뭐라고 했냐면은 6일이라는 노동의 일이 있고 한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가지고 따로 그 날을 그 6일에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6일의 영향이 안식일에 오고 안식일의 영향이 6일에 가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원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전체 창세기는 인생의 모든 존재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원리를 작동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원리를 찢고 특별한 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예, 기적적인 일들이 있죠. 자연 원리를 찢고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당시 누구신지를 어둠 가운데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이네.
그래서 안식일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6일의 일이 너무 고돼서 그냥 들어놓아서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뭐냐면은 그날을 거룩하게 분별하신 거예요.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예. 그래서 인생들이 6일 동안 일하고 또 한 날에 제7일에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이때는 이제 인간으로 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안식일에 구별해 영광스럽고 거룩한 날로 규정하시고 그날에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거기서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들어누워서 쉬시는 쉼이 아니라 인간들의 쉼의 원리 안으로 당신 자신을 이 용어를 끌어내리셔서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육체적으로 쉬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6일의 노동이 가치가 없고 6일의 노동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시고 인생들에게 안식이라는 위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이라는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다가 미신적인 요소로 굉장히 대단한 날이다. 이렇게 날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님처럼 38년 된 병인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신 거예요.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6일을 주시고 한 날 안식일을 주신 이 7째 날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려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로 한 노동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7일에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의 전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6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영과 함께 존재하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하게 존재한 게 인간입니다. 어떤 존재도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를 다 가미한 존재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 속에서 누리는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그게 안식일의 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의 쉬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한 일을 더 발생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쉬면서 영적인 활동을 더 많이 누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시간이 참 거룩한 날이니까 그 날짜 자체의 거룩함이라기보다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실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그 만남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물질 자체, 시간 자체의 어떤 거룩함이 따로 있는 미신적인 요소로 접근하면 위험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거룩함이 발생하여 이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함이지. 예, 시간 자체에 대단하게 아주 그 효험이 있고 대단한 무슨 마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싫은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거는 충분히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위대한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을 쉬어줘야만 충분히 육체와 영혼이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만남을 갖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면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6일 동안의 노동의 세월은, 6일 동안의 노동의 시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 빗대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 생애가 6일 동안의 삶과 똑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이란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6일 동안의 삶을 살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는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셔서 데려가실 때에는 안식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의미 없는 반복적인 안식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날이에요. 그거를 갈망하는 날이에요, 안식은. 예.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리고 왜냐하면 저 천성의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남의 날이에요. 주님과의 만남도 있지만은 모든 성도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해. 저 천성에 가면 함께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맛보면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위대한 그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날을 대망하면서 이 안식이란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연습이라고는 좀 부족하죠. 그 연습은 그 실제적인 거 아니니까 그 연습 이상의 실제로 누리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6일 동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날, 하나님 우리와 만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 이런 날로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런 차원에서 안식이라는 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한 인생을 그 38년 동안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리신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난리냐. 너희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많은 창조의 역사, 많은 섭리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아버지께서 살려왔고 나도 이 일을 했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금 전체 흐름이. 그런 차원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적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멸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6일째, 그러니까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해요. 그들의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고수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말자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안식일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편에서는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이 땅에서 주님이 완성시켜 나가신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스도의 이루심, 이것들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로 가져가셔요?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전체 가지고 오셔서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전체 근거를 보면은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전체 근거는 여러분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내용 중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또 만나주신 것도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또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나가서 이제는 안식일 끝난 다음 날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본격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런 모임이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킨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됐어요. 그리고 이런 그 기독교가 계속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 멈춰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 쪽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져 가고 세계 만방의 기독교가 전체가 각 나라가 국교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안식일보다는 주일에 더 중점을 두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 자체에 어떤 특별하게 효험을 주거나 거룩한 그 날짜 자체에 있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꾸 문자적으로 그 날이야 되지 않냐, 그 날이지 않는 게 이거는 날짜에 대한 미신적 개념이 개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거를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분이 옮겨가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주님의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처음에는 창조의 역사에 잇대어서 안식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구원하신 일을 잇대어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성숙되어진 거입니다. 이렇게 계속 어디까지 성숙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요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게 안식일, 이 우리가 주일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이 주일은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에 대한 큰 맛보기의 생활이에요. 지금 이 주일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계속 주일의 이 개념이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거, 점층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공동체 한 교회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천국에서 그럴 날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회의 몸으로 좁고 많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끼리 만남도 좋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 만남의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여기서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의 역사예요. 예. 날짜 자체의 미신인가 아니라.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나 종교개혁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사실은 365일이 주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이라는 질서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모든 나라가 있고 구성된 약속이 있는 거다. 그 약속을 이제 주일로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하기로 약속해 놓은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에도 좋고 금요일에도 좋고 월요일에도 좋다. 예. 그러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다 정해놓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인류가 거기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이 질서를 따라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원한다면 매일 주일처럼 모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열망이 있대요. 자기는 매일 주님과의 만남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뭐 안 하고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시고 정말 부끄러운 한 주간의 삶을 재정돈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큰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여러분은 다시 일주일 동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정립해서 새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유기를 또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또다시 6일을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일을 통해서 다시 갱신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6일을 또다시 한번 새롭게 일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작년에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에 반복적인 게 아니라 올해 더 많은 성숙을 이루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는 쉬어야 되고 영혼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영혼은 은혜를 많이 누려야 돼요. 은혜 없이 살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일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하지 않고 그냥 지켜준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요.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아. 아까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립을 하고 정돈을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큰 만남,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단순히 율법적으로 뭔가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 자기 자신의 인간의 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 율법주의 사고의 체계 속에서 오류죠. 잘못된 거죠. 이런 체계 속에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다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의 최고의 큰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 안식일에 한 것이 뭐가 문제고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들아, 누구에게 양을 여러 마리 양을 기르고 있단다. 그런데 그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단다. 빠졌는데 그 안식일에 너희 같으면 그 안식일에 그 양을 건져주지 않겠냐. 그거 놔두면 죽으니까 건져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서.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도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더 많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안식일에 더 많이 일을 하세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에 거의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시고 죄 가운데 지배당한 영혼들을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예, 어디까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일하심이 위대한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신 그 열심은 상상을 초월한 열심으로 나가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열심이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우리의 주장한 바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열심이 유대인의 열심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을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충돌을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자비를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요. 각각의 영혼들에게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예수님의 이 열심 있는 안식일의 일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영광스러우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인을 낫게 하신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주일을 지킬 때에 단순히 뭘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자 하는 주님처럼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주일의 태도를 갖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열심으로 평생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열심이 더 많이 새롭게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이 일하심, 영혼을 살리시는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완악한 유대인들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주의 사고의 체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 완악한 무리들의 모습을 양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를 향한 생명 살리시기 위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자비를 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주일에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하여 나오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